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친한 친구 관계. 여러분, 친구 친할 때는 친한 친구는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는 걸 친한 친구에는 다 이야기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책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이 책은 전도가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당연히 관계를 강조하는데 그 관계를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는 나중이다. 왜냐하면 이분도 그러거든. 전도는 예수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삶에서부터 전도가 나온다. 그리고 그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열매예요. 아무리 전도하더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그 전도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관계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농속교회에 2024년도에 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올 한 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5장인데요 5장 앞에 서론이 있습니다. 오늘 5장인데 5장 앞에 서론이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앞에 서론이 있어요. 5장 앞에 서론이 그 밑에 자,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여러분, 모든 것에, 이거는 인간관계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반이, 모든 것이 그 출발점은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그런데 이 출발이 잘못되면 우리 인생 전체가, 왜?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이 잘못돼 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잘못돼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위해 창조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창조된 인생이 인생의 출발하는데 그 첫 출발점에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면, 너는 내 통치 안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해서 이것이 너희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너희의 목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출발이 뭐냐 하면,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출발점은 뭐냐 하면 그분은 나의 피조물이 되고, 그분은 나의 창조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 이게 뭐냐 하면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만들어진 그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복해야만 나를 창조하신 목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첫 출발점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첫 출발점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구약에는 하나님은 나라의 창조자, 신약에는 하나님은 나라 창조하시고 타락한 나를 다시 죄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요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구원의 주요 구원자요, 주라 되시는, 구원자요 주. 이걸 구주라 그러죠. 구원하신 주님. 이게 우리 인생의 출발점, 기독교인의 출발.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출발이 잘못되면 인생 전체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자요 나의 주라고 하는 이 구원자 주와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분의 주권에,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복해야 되는 관계, 이게 출발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복해야 되는 관계, 이게 우리 인생의 첫 출발점, 구원받은 백성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출발이 잘못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계획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한 민족을 세워서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세워 이 한 민족을 통해서 잃어버린 열방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와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면서, 그런데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을 거기에서 이방인을 섬기다가 거기서 그때 나와서 이곳에 오게 될 거다. 아브라함 때 벌써 유대인,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애굽에서 400년을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 때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셉 때에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확하게 43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거기서 건져냅니다. 거기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이 뭐냐? 그들의 구원이에요. 출애굽이. 그래서 그래서 십계명을 주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모든 것들은 어디 있느냐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인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이 여러분 모든 곳에 다 미치겠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거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위에 있을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구워줄지언정 구는 자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손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가서 배부르고 먹고, 여러분 배부르고 풍족해지면 나를 떠나게 될 터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게 되면 내가 그 땅에서 반드시 너희가 멸절될 거다. 멸절되는데 어떻게 멸절되는지 길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딱 들어가 보다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는 이제 역사서거든요. 여호수아부터 쭉 역사서입니다. 선지서들도 하나의 역사서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들 뭘 말하느냐 하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시민, 그 계명들 있잖아요. 계명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말씀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버릴 때에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율법에 말한 그대로 그들에게 심판하는 것이 그대로 기록돼. 그러니까 그 역사는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역사를 통해 증명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 진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떠나서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한 글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됐다. 그대로.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 불렀지만 그때 아직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이, 성경에 하나님의 나타내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면 내가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면 왜 징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왜 순종하라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알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삶에 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이 눈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눈이 가려지면 이게 징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 십자가 복음 여러분 6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사과에 하나님의 징계 종류가 나왔죠. 징계 종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징계가 하나님의, 우리가 보자면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져요. 그런데 이게 모든 징계의 근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임재가 그쳐지는 거예요. 임재가 거쳐지면 연타적으로 다 여러분 말씀이 기갈이 오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딱 거두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 삶의 전체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먼저 용서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에 따라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뭐와 무엇? 용서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 뭘 이해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다림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딱 들고 어디에 서 있다고요? 담이 쌓아져 있는데 담 곁에 다림줄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놓고 아모스 선지자 이걸 보여주고 하나님 물어요. 인자야, 뭘 보느냐 물으니까 예, 다림줄이니이다. 이 담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다림줄을 들고 우리 삶에 써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다림줄에 맞춰 세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을 때에 여기 보면 지금 막았는데 이 건물이 4층 올 때까지 중앙에 딱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그걸 이 뭡니까, 이 나무를 딱 꼽아놓고 그게 줄을 딱 달아서 딱 중앙에 줄을 달아놓더라고. 중앙에 딱 줄을 달아놓고. 예. 그래서 이 건물 전체 밸런스를 맞추고 벽을 쌓을 때는 벽에 여러분 딱 해서 이 벽이 똑바로 세워져.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전부 다 다림줄이 줄로 썼지만 요즘은 이제 기계가 발달되니까 요즘에 GPS를 해가지고 이 기계가 가지고 바로 이게 레이저로 딱 하더라고. 이게 예, 레이저로. 그래 하여튼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방식으로도 간에 이 벽이 90도로 즉각적으로 올바로 서도록 최대한 이걸 여러분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맞추려고 그래요? 이 벽을 좀 삐딱하면 어때서? 여러분 벽이 삐딱하면 1층 정도에는 조금 삐딱해도 예, 약간 해도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서 누르는 하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기울어질수록 힘을 못 받습니다.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들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이 집은 뭐냐면, 여러분, 이걸 믿음을 말하기도 하고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지역과 같다. 반석 위에. 그래서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와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다른 말하면 이 다림줄에 맞추어진 삶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집을 어디에 지은 것 같으니? 모래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인생을 맞추지 않고 믿음이 안 맞춰지면 그 믿음이나 그 인생은 뭐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를 바 없어요. 문제가 오기 전에. 그렇죠? 문제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무엇이 오면, 비가 오고 창수가 딱 나면 반석 위에 집과 모래 위에 집은 완전히,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었지만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별 표시가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여러분, 믿음이 튼튼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려움 없을 때는, 편할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튼튼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평상시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어디 보면 문제가 와보면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가 안 돼요. 왜? 온갖 걱정이 머리를 딱 사로잡아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조그만 걱정, 조그마한 걱정거리만 와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그마한 걱정거리가 와도 예배 못 드립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왜? 기도하려고 앉고 예배를 해도 온갖 그 생각이 꽉 잡혀서 그 생각만 하고 있지,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전혀 안 됩니다. 그게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 들려도 안 되고,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안 잡혀. 계속 그 걱정이야. 이게 무너진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무너져버리고, 안정감이 무너져버리고, 와장창 무너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어디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딱 벌어 세워져야 비가 오고 창수는 안 무너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든든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 왜 우리가 조금만 문제 오면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면, 우리 믿음이 말씀의 기초 위에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여러분 삶을 살아봤자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 문제 오면 무너지니까. 예. 문제 오면 무너지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라. 아멘. 이 관계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써야만 모든 것들이 바로잡아진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갈 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타락한 인간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타락 인간은 내 안에 내 기준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 있고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달라. 사람마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기준만 통한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본 1권 4단원의 영적 분별력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통한다?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야 아까처럼 안 무너집니다. 자기 기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려면,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려면 내 기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부부싸움 왜 해요?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당신 그래? 여러분, 아내의 기준에 딱 맞춰주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하자 다 가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남편이 말하다 아내가 당신 말이 맞아 하고 딱 해주면 맞아, 싸움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싸움은 왜 나요? 예, 여러분, 감자 찍어 먹도록 설탕 가져온다니까 소금 가져오는 거죠. 왜 설탕 가져라 했는데 왜 소금을 가져왔냐? 우리는 소금 찍어 먹는다.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나? 설탕에 찍어 먹지. 여러분, 이게 이 원인이 뭐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기준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서로 들이대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내려놓고 네 기준대로 합니까? 내 기준은 무슨 기준? 타락하여 지극히 작시운 이 열매는 뭔데? 사망과 저주.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만이 뭐예요? 생명과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네 기준 내려. 네 기준은 네가 타락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저주와 사망뿐이야. 내 기준대로 써야 네가 생명과 복을 얻는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뭘 고집하느냐면 내 기준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성지사님 오늘 찬양을 합니다. 네 곡을 딱 뽑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별해서 부르는데, 자기 기준에 쓴 사람은요, 이거까지 자기 기준에 찬양도 자기에게 맞는 찬양 부르고 싶어요. 오늘 좀 기분이 좀 꿀꿀해,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런데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주 기쁜 찬양 부르고 있어. 그러면 속으로 이제 그래, 누구 기준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찬양을 판단하고 여러 평가하고, 이래 되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찬양이나 하나님이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록된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기준과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일하십니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 여러분 네 길과 내 길, 이 말이 무슨 말? 네 기준과 내 기준은 얼마나 다른지 아냐?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기준, 너희들의 기준과 내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 하늘과 땅처럼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100% 시험 됩니다.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100%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 맞추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보고 듣는 게 내 중심이고, 여러분 이 결과는 뭐냐면 사망과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써야 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때 계속 하나님 앞에 내 기준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3종 세트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정, 그 다음에 겸비한 마음. 요 겸비한 마음이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 말씀 앞에 드는 자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왔고 그렇게 내가 경험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들어보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배운 거가 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때 겸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딱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딱 붙잡는 게,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면 나 이렇게 배웠는데 말씀이 그래? 나 틀리잖아. 그럼 뭘 버리느냐? 말씀을 버려요. 이게 교만입니다. 사람은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줘도 이 교만 때문에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줄 때 내게 맞추어서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 맞추어서? 하나님에 맞추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데, 요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마음이 그렇게 겸손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깨닫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좋은 예가 베드로 사도 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여러분 아마 베드로 삶에 그때까지 처음 있는 경험일 거예요.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을 올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올려야 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여러분 이건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실 일에서 간밤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씻어서 집으로 가려는데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여러분 그물질을 많이 해도 고기 많이 잡으면 힘이 날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가 안 잡히니까 평소 때보다 더 많이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힘이 더 빠진 거죠. 힘을 더 많이 썼는 데다가 고기마저 못 잡았으니까 아마 몸이 천근만근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물 씻고 빨리 집에 가 좀 쉬어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뭐라냐? 배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 배 올라타니까 저기 물이 있던데 좀 가서 좀. 참, 그죠? 우리 같으면 오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힘 빼가지고 옆에 다른 배 요한 불러가지고 저 이분 좀 배 좀 빌려 하라. 근데 베드로가 군말 안 하고 빌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동안에 베드로 옆에서 뭐 했을까요? 귤이 쫄듯이 꼬박꼬박 졸았겠지. 한참 졸다 보니까 주님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가 그냥 가려면 좋겠는데 베드로에게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 깊은 데로 가서. 자, 여러분 이걸 객관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출신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훈수를 둬요? 목수가 어부에게 듣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니까요, 자기에게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요 아주 프레이버스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함부로 성경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성경이 잘 알든 모르든 간에 말씀을 풀어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 했기 때문에 왜요? 잘하든 못하다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에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다 있어요. 베드로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데 어느 날 목수가 와서 깊은 데로 내리라. 그러면 어제 저녁에는 깊은 데 안 내려봤겠어요? 깊은 데 얕은 데 다 해봤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동안 경험 가지고 온갖 자기 경험에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직업이다 그랬죠.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첫 번째 이제 이 하나 그래요. 두 번째 뭐냐? 어젯밤에 밤새도록 다 해봤어. 깊은 데도 다 해봤어. 두 번째 경험입니다. 그렇죠? 경험.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느냐?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으로서의 모든 것, 어젯밤의 모든 경험, 모든 것 뭐 해야 돼요? 다 이거 안 내려놓으면, 어젯밤에 경험 안 내려놓으면 순종 못합니다. 자기가 업을 하는 이 경험, 여러분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이 돼요? 순종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젯밤의 경험과 지금까지 모든 경험, 모든 지식 자기가 다 내려놓아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 가능. 우리 안 그러거든요. 우리는 안 그럽니다. 우리는 내가 딱 붙잡고 내게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가 여러분 얼마나 들어왔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여러분 고기가 너무 잡아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요한을 불러서 2배에 가득 실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보이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 뭐랍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계시된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기준 따라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절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이 겸손한 마음이, 이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겸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 기준, 내 경험 요게 내리는 것이, 내리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내 기준에 다 내려져야 돼요. 왜 우리가 오늘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을 경험 못하느냐? 언제나 우리는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다 내 기준 가지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 중심에 기도하는 것도 방식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식도 다 자기 기준대로. 그러니까 수십 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험시켜줘도 자기 기준을 붙잡고 있는 한에는 눈이 가려집니다. 자기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이 자기 기준이 우리 눈을 가립니다. 이 눈을 가립니다. 예.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먼저 용서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을 따라가버려요. 구원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죄와 죄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 주님의 것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 제쳐놓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많이 기도해야 되구나 이래서 기도를 여러분 100일 1000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구원받을까 구원 못 받을까? 여러분 헌금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한다고 구원받아요?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가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신 구원자 주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기준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 제쳐놓고 내가 내 방식대로 종교생활 열심히 해. 그래서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안 믿어. 열심히 헌금해, 기도 많이 해.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구원자 주 되심을 몰라. 진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이 기준,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 주 되심을 모르면 직분은 목사가 되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 1장에 그들이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킬 때 무슨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은 제물을 드리고 집에 있는 가장 살찌고 좋은 것 율법을 쫓아 드렸는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누가 그거 요구했느냐? 그들이 묻겠죠. 하나님이 제사드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절기 지키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요구했느냐? 나는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들이 들은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나는 미워한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들은 여러분 이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기준 따라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관계가 올바르게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상대방에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친해지려면요 내 기준 주장하면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다 서로가 자기 기준만 여러분 하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양보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러분 사람은 서로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사람은 내 기준도 틀리고 당신 기준도 틀리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온전해져야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는 모든 축복,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이 기준만이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고집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는 제가 우리 성경에 키울 때는 딱 저녁 10시에 딱 시간을 걸었습니다. 10시 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10시 안에는 돌아와라. 그리고 만약에 10시에 못 돌아오면 반드시 전화를 해라. 이걸 제가 끝까지 고수하죠. 그래서 한 번은 늦게 돌아도 내내 빠따를 맞았어. 5대. 그때 자기는 그러겠지. 어떻게 아버지가 계부가 왜 그러느냐?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거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일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하나님의 전부를 피조세계 전체를 우리와 친밀한 사랑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가 뭐냐?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친밀한 사랑의 관계네? 여러분, 초대교회 오리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신적 삶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면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와 100% 공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는 여러분, 이걸 한 발짝도, 왜 이걸 양보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행복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 맞춰. 그래야 너희들이 최고의 삶이 돼. 여기 맞춰. 힘들어도 여기 맞춰. 힘들더라도 여기 맞춰. 그 힘든 힘을 들어서도 여기 맞추면 충분히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고하는 수고는 충분히 할 만한, 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적인 삶을 공유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과 같은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 우리가 이게 여러분 신적 삶, 이게 신적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신적 삶을 공유하는 거냐?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삶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로 믿어지냐? 진짜로 경험되지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진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문제에서 건져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걸 너무 비상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이것들은 우리는 너무나 이론과 지식으로 껍질만 알아. 껍질만 안의 내용을 실제로, 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안 찾아내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 머리고 이론이고 다 껍질뿐이에요. 실제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를 하는데 여러분 결과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게 아니라 내 기준, 내가 세우는 내 기준대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신앙의 기준, 내가 만들어 이 종교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안 맞죠, 이게. 그래서 오늘은요, 이게 오늘 첫 줄, 한 줄 지금 하다가 마친대.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아멘. 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 기준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꼭 베드로의 자세를 기억하세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모든 수고를 다 해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봤는데 자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그물이 하나님을 경험하겠다. 이래서 베드로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된 거예요. 아멘. 이러면서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를 점점
그래서 이렇게 출발된 여러분 이 관계가 나중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중심의 자리에서는 이래서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이게 잘못되어버리면 인생 전체가 빗나가 버립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뭐와 같으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다. 여러분 그래 보세요. 이렇게 부름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큰 충격. 왜 충격이냐면 부인하기 전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성경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만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죠.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죽는 것까지 각오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 빵! 그런데 계집종 앞에서, 하인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해. 3번째 딱 하는데 닭이 딱 오는데 누가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아차, 어제 저녁에 그래서 베드로 나가서 여러분 통곡했다는데 그 통곡이 잘못된 것 때문에 통곡이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게 내가 큰 소리를 쳤는데 여러분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충격이 돼서 도저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3년 아깝지만 3년 없었던 걸로 하겠다. 어디로 돌아가겠다? 다시 이전에 업으로 돌아가겠다. 얼마나 충격이 됐어. 돌아갔습니다. 가서 어느 날 밤에 그날도 고기 잡는데 밤새 어떻게 돼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여러분 3년 따라다녀도 주님 떠나면 어때요? 처음과 똑같아요. 주님 3년 주님 따라다녀도 주님 떠나면 빈배야. 빈배야. 그런데 주님 그때 나타나시고 뭐라 그럽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또 오른편에 또 던져요. 오른편 던졌더니 물고기 몇 마리? 153마리. 그래서 문화 볼펜까지 153이 있습니다. 153. 그게 물고기 153. 예. 문화 볼펜. 그 보면 153. 모나미가. 요새 바뀌었네. 옛날에 문화 볼펜인데. 153. 그런데 이때에 누가 옆에서 주시다.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옷 입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뛰내려요. 그대로 뛰내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 뭐라고요? 빈배입니다. 언제나 그 물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뭘 할 수 없어요. 빈배입니다. 주님 떠나면 우리의 수고는 헛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명에 거는 대로 나를 버린 것과 자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자기 힘으로 물을 저장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모든 여러분 집에는 모든 데는 다 물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우기 때 외에는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리고 우기 때
그 다음에 이슬, 밤에 이슬이 많이 내가 이걸 모아서 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들이 물 저장 창고를 자기 힘으로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만드는 물 저장 창고는 한쪽이 터져버린, 이 터진 웅덩이밖에 못 만든다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물이 한쪽 웅덩이가 터지는데 그게 물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는 뭐와 같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는 것과 구약의 하나님 말씀 똑같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첫 출발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쏟아진다. 여러분, 빈 건물이고 여러분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아멘.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아멘.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거 바로잡지 않고, 이 잘못된 관계를 올바르게 바로잡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래 되십니다. 설마 하는데 속지 절대로.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심으로.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된다고 한 것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되고, 하나님이 된다 했는데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여러분 안 망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겠냐? 그래,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출발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는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 예.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분의 종,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우리 주인의 말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삶이 다림줄에 맞춰 세워지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업만 하다가 마쳤네요. 찬양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